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어려웠던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성막.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포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포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 찌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최초의 건축가, 설계사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도 그랬고, 또 오늘 모세에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을 지어라 하실 때도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만큼의 구체적인 이 명령이 주어졌죠. 우리가 느낄 때는 이런 말씀들이 되게 부담스럽고 잘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야 하는가?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발음도 어렵잖아요. 이게 보면 뭐 성막을 만들되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 이렇게 그죠? 가늘게 꾼 배실로. 이게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천막 그 천을 짤 때 지금이야 뭐 기계가 다 짜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수공업으로
이렇게 천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실을 엮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건축 방법, 건축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설계도가 없는 건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계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 이 건물이 딱 섰을 때의 그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지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뭐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비슷한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설계도 없이 만들어진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정교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되어야만 그래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막 중에서 이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 지난주 25장에서는 속죄소,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방식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지성소 밖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와 성소,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고 종교 예법을 지르는 그 자리를 구분하는 그 카페트 같은 천이 있어요. 그걸 휘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굉장히 오래 말씀하셨죠. 1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이 길이 28규빗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새벽에 이거 얘기 들으시면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주무실 것 같아요. 규빗은 기본적으로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시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팔 한 이 간격이 1규빗 그래서 28규빗 그렇게 굉장히 길죠. 28규빗에 50cm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10m 좀 넘네요. 그냥 15m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길이가 15m.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사이즈가 15m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높이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폭과 장단을 갖게 해서 3절에 보면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라. 그리고 다른 5폭을 서로 연결해라. 그러니까 겹겹이 쌓으라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이 천을 길게 만들어서 두껍게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휘장을 보면 손바닥 이 한 너비만큼의 두께의 천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굉장히 길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5개를 세우고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질 수 있도록 기둥을 5개 세워라. 그렇게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각목으로 세워라. 이 조각목은 뭐냐면 이건 뭐 다 의미가 있지만 조각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대에 말하면 그냥 짜투리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대 시대 때 나무 이 신전을 지을 때는 사실은 나무를 쓰면 최고급의 나무를 썼거든요. 이 보통은 제일 좋은 나무 그러면 백향목이죠. 백향목.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제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 고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광야 한가운데 덤불처럼 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자라는 막 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잘라버려서 불쏘시개 하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최소한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휘장이 그렇게 걸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질 건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 가운데 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 혹시라도 그 빛이 이 휘장 밖으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허용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들고 들어갑니까? 피를 흘린 이 정결한 피, 동물의 희생을 담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 피를 들고 보일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의식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직접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쪼개지는, 손바닥 너비보다도 더 두꺼운 그 휘장, 코끼리가 양쪽에서 잡고 뜯어도 절대로 인위적으로 뜯을 수 없는, 기계톱으로 썰어도 썰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두께의 휘장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쫙 갈라졌다고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휘장이 갈라진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혹시라도 비시새에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될까봐 그렇게 두렵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아무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뛰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하고 또 허용된 거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꼭 하고 싶고 해도 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었는데 아무나 나가도 된다,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귀중함을 몰라요.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삶 사이에 하나님도 나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가려놓은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만 여러분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휘장을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그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휘장,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휘장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찢으십시오. 우리가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운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열고 사는, 거리낌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순결한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이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실수로 죽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주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